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신약성경 마태복음 20장 8절에서 16절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마태복음 20장 8절에서 16절의 말씀, 신약성경 33쪽에 있습니다. 마태복음 20장 8절에서 16절을 봉독하겠습니다. 저물매 포도원 주인이 청지기에게 이르되 품꾼들을 불러 나중 온 자로부터 시작하여 먼저 온 자까지 싹쓸 주라 하니 제11시에 온 자들이 와서 한 데나리온씩을 받거늘 먼저 온 자들이 와서 더 받을 줄 알았더니 그들도 한 데나리온씩 받은지라. 받은 후 집주인을 원망하여 이르되 나중 온 이 사람들은 1시간밖에 일하지 아니하였거늘 그들을 종일 수고하며 더위를 견딘 우리와 같게 하였나이다. 주인이 그 중에 한 사람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친구여, 내가 내게 잘못한 것이 없노라. 내가 나와 한 데나리안의 약속을 하지 아니하였느냐? 내 것이나 가지고 가라. 나중 온 이 사람에게 너와 같이 주는 것이 내 뜻이니라. 내 것을 가지고 내 뜻대로 할 것이 아니냐? 내가 선함으로 내가 악하게 보느냐? 이와 같이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되고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되리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예수께 삶의 중요한 질문을 묻고 있는 예수께 묻다 연속설교 10번째 시간입니다. 오늘은 은혜가 무엇인지 주님께 질문을 하려고 합니다. C.S. 루이스는 기독교가 다른 종교와 구분되는 가장 큰 특징을 은혜라고 말합니다. 어떤 종교도 은혜에 대해서 말하지 않는 것을 강조하면서 C.S. 루이스는 하나님의 은혜가 대가 없이 아무런 조건 없이 찾아오는 것이 기독교의 독특성이라고 말합니다. 은혜란 무언가 조건 없이 주어지는 선물이나 호의를 의미합니다. 이 은혜에는 어떤 깊은 의미가 담겨 있을까요? 우리는 우리가 사용하는 말의 의미를 잘 모르는 채 사용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제가 미국에 처음 왔을 때 시카고에서 시카고 대학의 학생교회에 전도사를 하였습니다. 대학 청년부를 맡아서 사역을 하였는데 그곳에 있던 한 대학생 청년이 우스갯소리를 하나 해주었던 기억이 납니다. 이 청년이 한국에서 어릴 때 교회에서 의미도 모르고 부르던 찬양이 어떤 뜻인지를 나중에 깨닫게 된 것이 있다고 합니다. 어릴 때 교회에서 갓소금이라는 찬양을 그렇게 많이 불렀는데 나중에 시카고에 와서 어느 날 그 찬양이 영어로 God is so good 이었다는 걸 알게 되었습니다. 어릴 때 뜻도 모르고 God is so good, God is so good 이렇게 부르다가 갓소금이 된 것이죠. 이 하나님이 참 좋으신 분이다. God is so good. 이것을 갓소금이라고 의미도 모른 채 부르는 이 아이의 모습이 우리들이 가지고 있는 모습입니다. 그 깊은 의미를 모른 채 사용하는 말들이 우리에게는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은혜입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조건 없는 호의를 베푸신다는 이 은혜는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을까요? 우리가 주님께 은혜가 무엇인지 가르쳐 주십시오 묻는다면 주님은 오늘의 비유로 대답해 주실 것입니다. 포도원 품꾼의 비유입니다. 오늘의 본문을 우리가 다 읽지는 못했지만 마태복음 20장 1절부터 시작되는 비유는 이런 내용입니다. 포도원 주인이 일꾼을 구하러 아침 일찍 거리로 나갔습니다. 포도원 주인은
한 데나리온의 품삯을 약속하고 일꾼들을 구하여 포도원으로 들여보냈습니다. 주인이 아침 9시에 또 나가보니 거리에서 놀고 있는 사람들이 있어서 그들도 일꾼으로 채용하였습니다. 그런데 주인은 낮 12시에도 나가서 일꾼을 구하고 오후 3시에도 일꾼을 구하고 그리고 마지막 오후 5시에도 일꾼을 구하여 포도원으로 들여보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말하는 제11시에 포도원에 들어온 사람이 우리 시간으로 오후 5시에 들어온 사람입니다. 이 뒤늦게 포도원에 들어온 사람이 문제가 되었습니다. 모든 일이 오후 6시에 끝이 났습니다. 일이 끝난 후 포도원 주인이 일꾼들에게 품삯을 계산해 주는데 아침 일찍 나온 사람이나 오후 5시에 나와 1시간만 일한 사람이나 똑같이 약속된 품삯 한 데나리온을 받았습니다. 이것이 아침 일찍 나온 사람들의 분노를 일으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마태복음 20장 11절과 12절을 보십시오. 집주인을 원망하여 이르되 나중은 이 사람들은 1시간밖에 일하지 아니하였거늘 그들을 종일 수고하며 더위를 견딘 우리와 같게 하였나이다. 여러분 이들의 원망은 충분히 이해할 만한 것입니다. 어떻게 아침 일찍 나와서 하루 종일 일하고 수고한 우리와 1시간만 일한 사람을 똑같이 취급할 수 있다는 것인가? 이것은 옳지 않다. 포도원 주인은 정의롭지 못하다. 지금 이들은 이렇게 생각하면서 분노하고 있는 것입니다. 결국 이들의 분노는 포도원 주인이 상징하는 하나님에 대한 분노입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행하시는 것은 공평하지 못하다는 것입니다. 저 같아도 이런 상황에서 섭섭하고 화가 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주님께서는 오늘의 이 비유를 통해서 우리의 생각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마음이 어떠하신지를 묵상하도록 초대합니다. 포도원 주인이 오후 5시에 일꾼을 들여보낸 데는 이유가 있었지요. 오늘 본문 6절과 7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제11시에도 나가보니 서 있는 사람들이 또 있는지라 이르되 너희는 어찌하여 종일토록 놀고 여기 서 있느냐 이르되 우리를 품꾼으로 쓰는 이가 없음이니이다. 이르되 너희도 포도원에 들어가라 하니라. 여러분 이 말씀에서 우리는 길에서 놀고 있던 사람들의 마음이 어떠했는지를 발견합니다. 우리를 품꾼으로 쓰는 이가 없음이니이다. 그들은 놀고 있었던 것 같지만 사실은 고통과 두려움 속에 있었던 사람들입니다. 아무도 그들을 써주지 않아서 뙤약볕에서 한없이 기다리며 애가 탔던 사람들입니다. 이렇게 빈손으로 집에 돌아가면 오늘 저녁 처자식밥은 어떻게 먹일까 걱정하며 있던 사람들입니다. 일자리가 없어 본 사람은 이들의 고통을 충분히 이해할 수 있습니다. 아침에 신발끈을 묶으면서 오늘은 몇 불이라도 벌 수 있을까 걱정해 보았던 사람은 이 사람의 마음을 충분히 이해할 수 있습니다. 일하고 싶어도 기회가 주어지지 않는 그 희망 없는 상황이 얼마나 고통스러운지, 가족들에게 보탬이 되어야 하는데 그렇지 못하는 모습이 얼마나 무기력하고 고통스러운지 일자리가 없어 본 사람만이 이들의 마음을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들의 마음을 꿰뚫어 보시는 것이죠. 하나님은 기회조차 주어지지 않은 이들을 불쌍히 여기십니다. 제가 자주 말씀드렸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약한 자들의 편을 들어주시는 기울어진 정의입니다. 하나님의 정의는 기울어져 있습니다. 약하고
소외되고 기회조차 주어지지 않은 자들을 하나님은 긍휼의 눈으로 바라보십니다. 이것이 세상의 관점으로는 공평한 것 같이 보이지 않을지라도 이들의 고통과 애타는 마음을 하나님은 보시기에 이들에게 기울어진 정의를 베푸십니다. 이것이 마치 부모와 자식들의 차이입니다. 자식들끼리 서로 다툼이 일어나는 때가 있습니다. 무엇이 섭섭하고 불공평하다고 느낄 때 형제들끼리 다툼과 분쟁이 일어납니다. 그런데 부모는 다릅니다. 때로 부모는 자녀들에게 불공평하게 대할 때가 있습니다. 어떤 자녀에게 더 호의를 베푸려고 합니다. 그것은 부모라는 존재가 무엇이 옳은가, 무엇이 공평한가를 넘어서 어떤 자녀가 지금 더 힘들고 어려운가를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부모는 자녀를 객관적이고 냉정하게 평가하는 사람이 아니라 자녀를 사랑하는 사람이지요. 자녀를 바라보는 부모의 마음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바라보십니다. 우리는 계산하지만 하나님은 사랑하십니다. 이것이 본문에 나오는 일꾼들과 포도원 주인의 차이입니다. 인간은 계산하지만 하나님은 사랑하십니다. 우리는 계산하기에 때로 섭섭하고 분노하지만 하나님은 사랑하시기에 사람들의 약함에 함께 아파하십니다. 하나님의 기울어진 정의는 이 사랑을 깨달을 때에만 이해가 됩니다. 오늘 본문에서 15절은 이렇게 말씀하지요. 내 것을 가지고 내 뜻대로 할 것이 아니냐. 내가 선함으로 내가 악하게 보느냐. 여러분, 이 말씀은 불평하고 있는 포도원 일꾼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질책입니다. 이 말씀을 한번 깊이 묵상을 해보십시오. 내가 선함으로, 하나님이 선함으로 인간인 네가 악하게 보느냐. 이것은 단순히 하나님의 권리에 대한 말씀을 하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차이를 알려주는 말씀입니다. 우리는 계산하지만 하나님은 사랑하시는 분이라는 차이입니다. 우리는 사랑하는데 조건과 기준을 따지지만 하나님은 우리를 불쌍히 여기는 마음으로 조건 없는 사랑을 베풀어 주시는 차이입니다. 바로 이 차이를 은혜라고 부릅니다. 조건을 따지지 않고 한없는 사랑을 베푸시는 하나님의 호의가 바로 은혜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이 비유를 읽으면서 이 은혜가 얼마나 깊은 것인가를 느끼려면 이 비유에서 오후 5시에 들어온 일꾼이 바로 나 자신임을 깨달아야 합니다. 사실 우리는 이 비유를 읽으면서 내가 마치 포도원에 일찍 들어와서 일을 했던 일꾼의 모습으로 생각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런데 누가 이렇게 읽으라고 했습니까? 누가 자신의 권리를 당당히 주장하는 아침 일찍 들어온 일꾼의 시각으로 이 본문을 읽으라고 했습니까? 사실 우리 모두는 오후 5시에 이 포도원에 들어온 사람들입니다. 이렇게 생각하면 이 비유는 완전히 다른 모습으로 우리에게 다가옵니다. 구원받을 수 없는 나 같은 죄인이 겨우 턱걸이로 주님의 은혜를 경험한 사람이 바로 우리들입니다. 인생에서 자기 멋대로 살아가다가 인생의 해가 질 무렵인 오후 5시에 겨우 주님의 사랑을 깨닫고 주님께 돌아온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이 무엇인지 알면서도 이것을 거부하고 살다가 이제 인생의 후반부에 비로소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 보려는 이 은혜를
조금이나마 깨닫기 시작하는 사람들입니다. 오늘의 비유는 이렇게 읽어야 합니다. 내가 바로 오후 5시에 들어온 사람임을 발견하는 것입니다. 일찍 들어온 포도원 일꾼과 같은 마음으로 읽고 있는 사람은 아직 이 비유를 올바르게 읽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포도원 주인의 기울어진 사랑의 대상이 바로 나라는 것, 하나님의 조건 없는 호의가 베풀어지는 대상이 바로 나라는 것을 발견할 때 우리는 비로소 이 비유를 올바르게 읽으면서 은혜가 무엇이라는 것을 깊은 의미를 깨닫게 됩니다. 제가 예전에 신학교에서 강의를 할 때 학생들 중에 뒤늦게 신학을 시작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40대에 신학을 시작하고 혹은 50대에 신학교에 입학하고 어떤 분은 60대가 되어서 신학을 시작하시는 분들을 만났습니다. 뒤늦게 신학을 시작하시는 분들은 오늘의 이 비유를 읽으면서 눈물을 흘립니다. 바로 자기 자신이 오후 5시에 들어온 사람이라고 고백합니다. 인생의 후반전에 신학을 시작하면서 나같이 늦게 포도원에 들어온 사람에게도 하나님이 당신의 일을 맡기시는 것에 눈물을 흘리면서 감격을 합니다. 심지어는 오늘 본문의 16절 말씀에 깊은 감동을 경험합니다. 16절은 이렇게 말하지요. 이와 같이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되고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되리라. 나중된 자가 먼저 될 것이라는 소망까지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에 감격하고 눈물을 흘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엄청난 은혜입니다. 나중된 자가 먼저 되는 뒤집기는 조건 없는 호의를 베푸시는 하나님의 은혜 때문에 가능합니다. 이 조건 없는 선물, 나중된 자가 먼저 되는 호의를 베푸시는 것이 바로 은혜입니다. 이 은혜를 깨닫고 나면 삶이 변화됩니다. 은혜를 깨닫고 삶이 변화된 사람 중에 한 명이 바로 사도 바울입니다. 여러분, 지난주에 우리는 사도행전 성경 공부를 모두 마쳤습니다. 이번 사도행전 성경 공부는 저에게 준비하는 과정이 힘들었던 시간이었습니다. 제가 미리 확인하고 공부해야 될 것들이 많이 있었고, 온라인 과정인지라 영상 녹화를 위해서 여러 과정을 거쳐야 하는 준비가 필요했습니다. 그런데 이번 성경 공부는 저에게는 너무나도 큰 은혜를 경험하는 시간이었습니다. 특별히 사도행전 중반 이후에 나왔던 바울을 공부하는 시간에 가슴 벅찬 감격을 느끼는 순간들이 많았습니다. 바울이 소아시아와 유럽을 다니면서 복음을 전했던 모습이 마치 제가 그 옆에 함께 다니면서 바울의 마음을 생생하게 느끼는 순간들이 있었습니다. 제가 이번 사도행전 성경 공부에서 받은 은혜가 저의 삶과 우리 교회에 어떤 의미가 있는지를 풀어내기 위해서는 앞으로 몇 주 동안의 기도와 묵상이 필요하다는 생각이 들 정도로 제가 이번 바울의 공부에서 배웠던 은혜가 깊었습니다. 여러분, 바울은 1세기 지중해 세계의 곳곳을 누비면서 로마에 가서 순교하기까지 복음을 전했던 이유는 오늘 본문이 말하는 주님이 말씀하신 은혜를 체험했기 때문입니다. 바울은 유대인으로서 그 누구보다 열심히 있었던 사람이었습니다. 유대의 율법에 약속된 이스라엘의 소망이 이것이 이루어지는 일을 위해서라면 방해하는 것은 그 무엇이든 제거하려는 열심과 헌신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럼 바울이 다메섹으로 가는 길에 부활의 주님을 만납니다. 그리고 깨닫습니다. 이 십자가에 달리고 부활하신 주님 안에서 자신이 그토록 고대하던
유대의 율법에 약속된 소망이 완성되었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오늘 본문 16절에 나오는 먼저 된 자가 나중되고 나중된 자가 먼저 될 수 있는 은혜가 나타났음을 발견합니다. 다시 말하면 아침 일찍부터 주인을 위해서 일했던 이스라엘만이 아니라 오후 5시에 들어온 이방인들도 십자가의 은혜로 구원을 받는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심지어는 하나님을 먼저 알았던 이스라엘보다 나중된 자인 이방인들이 먼저 구원의 은혜를 경험할 수 있음을 깨달았습니다. 이것은 십자가를 통해서 나타난 무조건적인 호의와 선물이었습니다. 이것을 깨닫고서 바울은 가만히 있을 수가 없었던 것이죠. 이 은혜를 전하고자 지중해 곳곳을 다니면서 오후 5시에 들어온 이방인들도 아무런 조건 없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은혜가 나타났음을 증거하였습니다. 십자가를 통해서 나중된 자가 먼저 되는 뒤집기의 은혜가 나타났음을 증거하였습니다. 바울은 은혜를 깨달았던 사람이었습니다. 교우 여러분, 우리도 이 은혜를 깨닫고 발견해야 합니다. 우리 모두는 오늘 본문에서 오후 5시에 들어온 사람들입니다. 이것을 깨달아야 은혜가 무엇인지를 발견합니다. 은혜는 나같이 자격 없는 사람을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은혜는 지금도 하나님의 호의를 잊어버리고 살아가는 교만한 나에게 계산하는 인간과 달리 사랑하는 자로 바라보시는 하나님의 불쌍히 여기심입니다. 은혜는 삶에 희망이 없던 나에게 새롭게 일어날 수 있는 기회를 주시는 하나님의 호의입니다. 그리고 은혜는 나중된 자를 먼저 되게 하는 뒤집기를 보여주시는 십자가에 나타난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교우 여러분, 우리는 모두 은혜를 경험한 사람들입니다. 그리스도인은 하나님의 은혜로만 살아갑니다. 오늘 주님께서 말씀하신 은혜가 무엇인지를 발견하면서 자격 없는 나에게 한없는 사랑으로 나중된 자가 먼저 되게 하시는 호의를 베푸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풍성히 경험하는 믿음의 교우들이 모두 되시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주님께서 주신 말씀 속에서 은혜가 무엇인지를 깨닫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오후 5시에 들어가 무엇 하나 내세울 것 없는 우리들에게 자격 없고 조건 없는 우리들을 한없이 맞아주시는 하나님의 뜨거운 사랑이 우리의 은혜임을 발견합니다. 주님 앞에 늘 부끄럽고 교만한 우리들을 사랑의 눈으로 바라보시며 인내하시고 불쌍히 여기시는 하나님의 사랑의 은혜를 가슴 깊이 받아들이기를 원합니다. 십자가에 나타난 놀라운 사랑으로 자격 없는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를 굳게 붙드는 믿음의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이 은혜를 발견하고 가슴 벅차서 이 은혜를 전하지 않고는 견딜 수 없었던 사도 바울과 같은 마음으로 우리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하나님이 주시는 이 크고 놀라운 선물을 풍성히 누리며 이 은혜를 증거하며 이 은혜를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삶의 모든 연약함 속에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를 찾아올 것을 신뢰하며 나아갈 때 새 힘을 얻는 믿음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